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 이 몸은 무에서 나와 무로 다시 돌아가는가. 영혼이 일단 몸에서 떠나면 백골만이 땅 위에 버려지고, 그나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영겁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대가 살았을 때 남긴 삶의 흔적이다. 일체의 모든 현상은 덧없는 것이니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인연 따라 나고 죽어 생애를 거듭하니 애착해도 보존할 수 없네. 자기 업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이제 죽음 앞에서 떨고 있지 않는가. 업의 발자국은 자기가 죽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의 의지에서 편함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갖가지 망상과 질병투성이, 이 모두가 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몸이란 늙으면 쇠약해지고 병의 온상이요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형체는 무너지고 살은 썩어가는 것이며, 생명이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피하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의 운명이다. 인생은 그 행위에 의해서 평가해야 하며, 시간으로 계량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인간은 30세에 죽어도 늙은이 못지않게 성숙할 수 있고, 80세에 장수를 누려도 어리석은 어린이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 사후에도 여전히 이름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사멸되어 있는 자도 볼 수 있다. 그대가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그대가 받는 것을 보아라. 내생의 일을 알고 싶거든 현재 내가 짓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악한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듯 조금씩 조금씩 허물을 일으키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사람이 된다. 어진 사람에게 물드는 것은 향기를 쏘이며 가까이 하듯 지게를 일깨우며 선을 쌓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된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멸시한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견해만을 고집하면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성공만 따르기를 바라지 말라. 일을 그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성공인 것이다.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은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말라. 상대방이 원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은덕인 것이다. 영원 불명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간의 이런저런 상념이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간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나름의 상념에 근거하는 판단에 불과하다. 도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니 이 길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면 본성을 잃게 된다. 인격이 수양된 사람은 남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홀로 있는 가운데에도 도에서 벗어날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남의 침해를 막으려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속임을 당할지언정 남의 속임을 앞질러 염려하지 말 것이니 이는 지나치게 살핌으로써 손상을 당하게 됨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밝아지고 덕은 두터워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늙은 황소처럼 나이를 먹어갈 뿐이다. 자리남에 따라 욕심만 커져갈 뿐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사람은 세 가지 이름을 갖는다. 태어날 때 양친이 붙여주는 이름,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이름, 그리고 자기의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게 되는 명성이다. 사람이란 지나치게 사치한 생활을 하면 거만해지고 지나치게 줄여 쓰게 되면 인색해지게 된다. 그러나 거만함도 인색함도 없는 사람이라야 중용의 도를 걷는 인격이 수양된 사람이다. 참된 지식은 경전을 단순히 읽기만 해서 얻어질 수 없다. 진정 덕의 실천 없이 얻기란 불가능하다.
자비와 사랑.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을 가득 채우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라.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비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사랑은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자비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비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를 통해 다른 이들과 깊은 연결을 느낄 수 있다. 자비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다른 이들도 행복해진다. 사랑은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조건적으로 느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랑을 주고받는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비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비와 사랑을 가득 채우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라. 자비와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넓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자비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사랑은 조건 없이 다른 이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행복해진다. 그러면 너의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참된 행복의 길.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온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온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참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온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삶에 꼭 필요한 명언들. 유리처럼 마음이 파손날 때가 있다. 파손난 마음이 마음을 찔려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쏟아질 때가 있다. 마음을 파손시킨 죄, 파손된 마음을 간직한 사유로 슬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깨진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누가 마음을 찾아오는가? 이제는 마음을 놓아주어라. 두려워해도 된다. 걱정해도 된다. 그러나 비겁하지는 말아라.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넘어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눈물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거다. 어깨 위에 먹구름이 내려와 너를 버겁게 하거든 천둥 번개 속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울어버려라. 어차피 세상은 눈물로 이루어져 있고 눈물의 힘은 웃음의 근력보다 강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은 나와 다를 수가 있다. 다를 때 그냥 다르다라고 말해야지. 틀렸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는다.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하라. 네가 틀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그때를 두려워하라. 다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아무 아픔 없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다 성장하지 못한 그때를 두려워하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쉬운 비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라. 제발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비판을 무시하는 법도 좀 익혀라. 칭찬도 비판도 결국 그 사람의 사견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기억하라.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주연상이다. 속을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라. 속을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에게 분노한다. 그리고 받은 만큼 상처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상처가 시작된다는 것을. 결국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상황을 바꾸는 것. 둘째는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셋째는 상황을 떠나는 것.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도 안 될 일은 버리는 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안간힘을 쓰고 붙들고 있던 끈을 그만할래 하고 놓아버리면 그 순간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포기의 고통은 더욱 깊고 오래 간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마지막 고비였을지도 모른다.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있는 부산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핵심은 성장이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어떤 일들은 인연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들은 기회가 받쳐줘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하늘의 결정에 맡기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세 가지는 시키면 그때 하겠다는 수동, 누군가 하겠지 하는 소극, 힘들면 포기하고 마는 나약함이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어라.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나아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 내가 과거인 나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대나무를 통해 멈춤의 지혜를 배운다. 대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 때문이라고 한다. 줄기 중간중간을 마디들이 끊어주기 때문에 곧게 자랄 수 있다. 대나무의 마디는 멈춤의 지혜를 담고 있다. 친구는 세 종류가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유순함을 가르쳐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게 조심성을 가르치며, 무관심한 사람은 내게 자립심을 가르쳐준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땐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발끈. 옥이 있는 사람이 되라.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라.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라.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라.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라. 지금 길을 잃은 것 같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 하지는 마라. 가끔은 하늘도 마음을 못 잡고 비가 오다 개다 우박을 뿌리다가 하며 몸부림 치는데 네 작은 심장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린다 해도 괴로워하지 마라. 하루하루가 힘들다면 지금 높은 곳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쉬운 매일매일이라면 골짜기로 향한 걸음이다. 때로 평지를 만나지만 평지를 오래 걷는 인생은 없다. 슬프냐? 더 슬픈 사람들을 생각하라. 아프냐? 더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라. 하늘은 남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대의 고통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사랑법이다. 누구에게나 굴곡은 있고 한 가지 슬픔은 안고 산다. 지금 이 순간 치명적인 굴곡이 있다고 절망한다면 슬픔은 계속될 것이고 꿈은 바람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내가 석양에 아프게 물들어갈지라도 내일이면 뜨겁게 타오를 태양을 위해 치열한 용기로 가라.
오늘 하루는 내 작은 인생이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이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준다. 마치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싱그럽다. 사람의 가슴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기 때문이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또한 어제 같고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오늘은 결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처럼 쓸쓸한 여운만 그림자처럼 있을 뿐이다.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이며 오늘이 조금 힘들고 좀 괴로운 일들로 발목을 잡는다 해도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 오늘을 우린 사랑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늘 똑같게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다.